전령들을 기럇하나님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다같이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마음으로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삶 가운데서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말씀 듣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어느 날에 호랑이가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속에서 개 한 마리가 머리를 속 내밀더니 앞집게로 힘껏 호랑이의 코를 꽉 집어놨습니다. 물을 낼름낼름 핥아먹다가 갑자기 개가 확 올라와가지고 코를 확 집어넣은 바람에 너무너무 아파서 대처할 기회도 없어서 너무 아파 눈물을 찍 흘리고 보니까 코끝에 피까지 났습니다. 그냥 험한가에 그냥 앞발을 탁 쳤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개는 다시 물속으로 속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놈 나오면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물가에서 딱 버티고 앉아 있었는데 개란 놈은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가자. 날씨도 더우네. 그래서 슬렁슬렁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참 걸다가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소리를 딱 지르면서 야 이놈! 네가 나무 위에서 그물을 친다고 내가 너를 못 알아볼 줄 알았어? 그런데 거미가 개 비슷하게 생겼다고 개인 줄 알고 네가 나무 위에서 그물을 치면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어. 그랬대. 호랑이는 이게 개인지 거미인지 잘 몰랐나 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알아가고 있는데 처음에 배운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못 배우고 후에 나중에 그거를 뜯어 고치려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놓으면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같이 따라 힘들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의 기쁜 뜻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건데 안 들리는가? 왜 저렇게 소리가 시끄럽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게 되면 계속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옳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마음도 삶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뭐 심리학을 배워가지고 뭐 얼굴을 억지로 웃음을 짓는다고 그 마음의 고통과 삶의 지루가 사라지겠습니까? 예, 아무리 내가 미소를 짓고 단다 해도 점점 그게 껍데기가 나중에는 이제 안면 마비증이 옵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마음이 기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신앙생활이냐?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성경 말씀 몇 마디만 제대로 지키고 따라 산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칠 거예요. 이거 다 못해도 100%다 따라 못해도 일부분만 따라해도 우리의 삶에 금방 표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궤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여호와에 대한 마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궤 자체가 여호와는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영이십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물이고 예표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면 여러분이 발로 밟고 지나갑니까? 안 그러죠. 그 사진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종이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거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거. 근데 나는 그걸 밟지 않고 그거를 주워다가 치워두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의 옷이 그냥 바닥에 떨어졌다면 밟고 지나갑니까? 밟고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옷을 주워다가 치우든지 걸든지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여호와에 대한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전리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다곤의 신당에다 갖다 둔 거예요. 그랬더니 다곤의 신이 무너졌더니 또 저것들이 또 무너지고 나중에 팔다리 다 부러지고 목도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났느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독종 재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독종 재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때문에 야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생겼다. 다른 데로 옮기자. 다른 데 옮겼어요. 다른 데도 옮기니까 거기서 또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거예요. 여호와의 궤에 먼지 묻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이 자체를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이 태도가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마음을 벌내려 주시는 거예요. 불경건한 마음에 그들이 불경건한 그 마음에 벌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전부 다 독종을 독종으로 인해서 아프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어지럽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시편 94편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삶 가운데 재앙이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이 재앙이 자기들 사는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두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무지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영적인 무식에서 영적인 유식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로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과정일지 아니면 축복의 추억의 그런 과정일지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처럼 늘 자기 생각만 하고 늘 자기의 원하는 데만 하고 있으면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이 정말로 고통이 가득하고 좋지 않은 추억들로 가득 갈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게 되면 좋은 추억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또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예. 자,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야면 병도 나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법이 수요대로 금독종 5개와 금주의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의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고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괴가 그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배운 적도 없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자기들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제사장은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냐? 금으로 독종 5개를 만들고 금주 5마리를 만들고 속건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속건제를 드리려고.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속건제를 드릴 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속하시려고 피를 흘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알 리 없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무지는 영적인 무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자가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지와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죠.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거룩을 범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견고한 이 마음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갖다가 잡아서 양을 피를 흘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신하는 양을 미리 잡아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 이런 방법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리 비싼 금덩어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어서 금덩어리 욕심내 가지고 죄 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죄 사할 수 있는 것은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죄 사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는.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구속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금덩어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피 흘림의 문제라는 거예요. 피 흘림. 피 흘림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금덩어리로 죄를 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 천국도 못 가고 예수님도 못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게 되죠. 근데 천국은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경공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레위기 5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죄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이방인 제사장들은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비슷하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서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뭐 하다가 애가 잠수증 났는지 계속 배탈 나가자고 그래. 신발 신고 배탈 나가자고. 밤중에 배탈 나가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달려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토요일 날에 우리 가든지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탈 나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 제 방에 와서 저를 끌고 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졸려서 애들이 졸리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다가 이제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달리고 그러니까 하나 탁 때리는 거예요. 나를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놔뒀다가 안 되겠다. 이 버릇이 참 나쁜 버릇이구나. 그래서 딱 보면서 야, 네 아버를 때리면 돼 안 돼? 그래 배탈 나가자 배탈 나가자 계속 그러는 거 무시하는 거 내 말은.
그걸 따라가면 그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따라가면서 야, 네 아빠를 때리면 돼 안 돼? 또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가 빨래를 널면서 저기 안에서 빨래 널고 거기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빠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아빠를 때리면 돼 안 돼? 계속 달라가자고 그러면서 무섭다고 그러면서 뭐 온갖 잡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애를 안고 아빠를 때리면 안 된다고 해. 그랬더니 막 울면서 막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내가 들어보니까 아빠를 때리면 안 된다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잘못 듣고 사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들었거든. 아니다, 얘 사과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네가 아빠를 때렸으니까 사과하지 않으니까 아빠도 너를 때릴 거야. 그리고 소방관 내놔. 아빠 때리면 돼 안 돼? 그랬더니 안 돼. 그때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입술로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안 그렇잖아요. 어디서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표현도 잘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위험한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엉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뜯어보지 주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그래도 내 아이니까 교육하잖아요. 우리를 누가 교육합니까? 조사 안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해.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뜯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잘못된 대로 살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서 상달되게 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막무가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고. 근데 블레셋 사람은 전혀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즉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건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슬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우연인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신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하는 방법은 뭐냐? 새끼가 있는 소를, 젖먹이 새끼가 있는 소를 2마리를 찾아가지고 암소 2마리를 찾아가지고 수레를 메워가지고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냥 제 마음대로 가라고 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서 사는 소가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에 그 목적지로 저절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는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시험해보자. 만약에 이 소가 가보지도 못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쭉 가게 되면, 길 따라 가고 가지고 제 목적지에 가게 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맞다. 안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무엇이 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된장인지 뭐 똥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평소에 습관대로 한다면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원인이 뭡니까?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은 이러니까 길바닥에 떨어져서 밟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분야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앞섰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전부 다 앞장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다니다가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자기가 왜 무시당할 일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혼내주겠죠. 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안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 뜻인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잣집의 아들하고 가난한 집의 아들 두 사람이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고 학교 친구기도 하고 친구예요. 청년이 되어서도 계속 친구예요. 어느 날에 이 부잣집의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참 인생이 가난한 집의 아들이 얘기했어요. 먼저 가난한 집의 아들이 얘기했어요. 인생이 참 고달프다.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할 게 없다. 직장 다니다니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스펙을 쌓지 못해. 사업을 하다니 미천이 없고, 지금 배우자니 이미 오랫동안 배웠고, 공부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더 공부하는 상황도 안 되고,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뭐 하자면 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잣집 아들도 나도 똑같다. 나도 뭐 해서는 좋을지 모르겠다. 그 가난한 집 아들이 너도 그런 고민이 있어? 너는 뭐 때문에 고민한대? 그랬더니 부잣집의 아들 하는 말이 나는 할 게 너무 많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할 게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돼 어느 것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인생에 뭔가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도 고민스러우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닌데 나 돈 좀 있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돈이다 없다를 통해서 가난과 부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거지인지 아니면 부자인지 그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게 너무나 많아.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주를 위해 할 게 없다. 아무것도 못해서 고민하는지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한지 가난한지 판단하는 거예요. 시골에 이 신용거래소, 신용사라고 하죠. 신용거래소 이런데 은행 비슷한 데 있잖아요. 돈을 적금하고 돈을 빌리고 이런 곳이 돈을 꺼내고 이런 곳이 있잖아요.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되고 차를 몰고 온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은행에다 돈을 적금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빌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를 메워서 수레를 싣고 그냥 저절로 알아서 가라고 쫓았더니 소는 고도시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소가 언제 그쪽으로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새끼소 송아지 2마리가 저때 송아지가 저 집에서 매 울고 있는 거예요. 저 달라고. 네. 저 달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소 2마리는 새끼의 울부짖음을 뿌려치고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걸 보면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를 몰고 가시는 것이다. 자기의 천성을 소의 천성을 극복하고 그 괴를 메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는 거 맞다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돌을 들어서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사람의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소를 사용해서 이 교회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에 당나귀도 입을 열어서 사람하고 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는 가마귀를 택배기사로 사용하셔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물어주게 하기도 합니다. 네. 사람이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동물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동물을 쓰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의 동물을 안 쓰셔도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가마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주를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어서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 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궤를 본 즉시에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속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궤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자세가 바로 여호와 자신을 대한 그들의 마음 자세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을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칸을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가고 괴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여호와는 자신을 위하여 직접 싸우셨습니다. 다곤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독종을 보내서 그 강팍한 이방 사람들 마음도 다 굴복하게 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궤를 그대로 다시 돌려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개울가에 오리 한 마리가 물 안에서 이리저리 수영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물고기 한 마리가 오리한테 물어봅니다. 어이 오리, 자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오리가 뭐라 하냐면 나 지금 반신욕을 하고 있어. 반신욕. 오리 물에서 헤엄칠 때 절반 물에 잠기잖아요. 몸뚱이 절반 물에 잠기고 발 두 개 물 안에서 막 이러잖아요. 반신욕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오리가 그 다음에는 오리가 물고기 보고 이럽니다. 야 물고기야, 자네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물고기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반신욕 하고 있는 물을 마시고 있어. 나는 네가 반신욕을 하고 있는 물을 마시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앞선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자신도 고통스러워지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어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프어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궤가 왔을 때는 레위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 궤를 가둬놓고 번제를 드리고 소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궤를 열어보았네. 뚜껑을 열어봤네. 그 순간에 70명, 성경 보면 5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5만 7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5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모호해진가 봐요. 그래서 5만 70이라 하기도 하고 70이기도 하고 어쨌든 궤를 열어서 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소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 그 말입니다. 네. 다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족속은 철저한 신앙의 회개가 없으면 전체 민족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유언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리더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지.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그냥 열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이미 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교훈을 못 삼고 여기 와서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까지 하는 거예요. 무감각까지.
가르쳐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걸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자, 한번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맞죠? 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럇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이방인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죽음의 선자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스라엘 사람도 무지하기 때문에 죽음의 선자를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인 줄 아십니까? 뭐 안다고, 뭐 조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두 날 가진 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매일마다 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발이 아파서, 아니 발이 아픈 게 아니라 어떤 환자가 발에 계속 푸른 색깔이 뜨는 거예요. 저녁에 씻으면 괜찮고 아침에 이제 일하고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이 푸른 색깔 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가랍지도 않고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발가락에 푸른 색깔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의심스럽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뭐 다 찍어본 거예요. 그래도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직검사까지 해봤어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 병 원인이 뭔지 계속 발가락이 파랗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 파랗게 되는 거예요. 뭐 발 씻고 뭐 그 다음에 한잠 자고 나면 또 괜찮고 나와서 일하고 돌아오면 또 파란 색깔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연세 많은, 아주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 의사가 보더니 혹시 양말 색깔이 뻗는 게 아닙니까? 그랬대요. 보네. 그리고 다른 양말을 바꿔 신어봤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에스겔 28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범하고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신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리고 어리석은 이 사람, 뚜껑을 열어보는 이런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거룩을 범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벌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늘 경건한 예배자로 삶으로써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되어서 형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